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누가 들어도 최고 재벌이라고 하는 삼성 그룹의 총재라고 그러나요? 회장이라고 그러나요? 이 고 이건희 씨가 본인이 소장하고 있었던 약 한 2만 3천여 점의 그런 예술품들을 사회에 환원을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증한 그런 예술품들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예술품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가치를 이렇게 환산을 해도 좋기 10조 억이 넘을 정도로 아주 천문학적인 그런 가치 있는 예술품들을 이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환원을 한 그런 예술품들 중에는 정말 많은 국보급에 해당되는 문화재들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카소나 모네나 샤갈 같은 그런 미술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한국의 최고 유명한 미술가라고 하는 이중섭이라든지 박수근, 김한기 같은 그런 분들의 작품들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문외한 사람이지만 이분이 기증한 그런 예술품들이 얼마나 유명하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었는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굉장한 그런 작품들이구나, 걸작품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의 그 미술가들에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만든 그런 작품들을 보니까 정말 한국의 정서도 이렇게 묻어나오고 굉장한 그런 걸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아무리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기증을 하고 또 정말 근사한 전시장에 전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와 비교를 하면 정말 아무런 비교 상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보면 볼수록 경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동물 세계나 아니면 식물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세계적으로 멋있는 그런 절경들을 보면은 아주 입이 딱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정말 하나같이 최고의 이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들은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의 달들, 별들을 보면서 정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비하면 우리 인간들은 먼지마도 못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한 존재로 영화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걸작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을 해서 창조 당시의 이 탁월함을 많이 상실한 그런 존재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우리 인간들이 비록 죄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었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새롭게 재창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걸작품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회복이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회복된 것을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중에서 우리 인간들을 가장 뛰어난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모습을 담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가지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가장 뛰어난 존재로서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 다음으로 작은 통치자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존귀하게 창조된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서 정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 하나하나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너무 좋으셔서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기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인간은 타락해서 이 죽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육신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사망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어지는 이 새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영생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에서 보면 바울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죽었다,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사망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딸들 가운데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아들만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 사탄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명칭이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죄 가운데 영적인 사망 상태로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죽어있는 물고기가 강물 위에 둥둥 떠서 그 흐름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갈 뿐이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물고기는 도저히 헤엄쳐가지고 자신이 가고 싶은 삶의 방향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물고기라야만 거센 강물의 흐름을 뚫고 올라가며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죄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보좌 앞에 우리의 자리를 잡아놓으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영원히 멸망당할 인간이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름답게 이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타락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아름다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옛날에 아마 이렇게 어르신분들은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이렇게 한국에서는 엿장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동네 이 아주머니들이 집에서 쓰던 그런 찌그러진 뭐 냄비라든지 이런저런 그런 고물들을 이게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시 후에 그 고물들이 아주 신제품 냄비로 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찌그러진 냄비들이 용광로에 넣어져가지고 녹여지면서 불순물들을 이 제거한 후에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신제품 인간으로 변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자격이나 공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새 생명, 즉 영생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는 믿음을 한마디로 받는 손이다, receiving hand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선물을 손을 내밀어 가지고 받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선물인데 그것을 내가 손을 내밀어서 받기만 하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 받을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은 믿음으로 손을 내민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이 창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구원 이후에는 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선한 행위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삶의 관계를 나무와 열매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사과나무면 사과가 열리게 되고 레몬나무면 레몬나무가 열리는 법인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되느냐 하면은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선한 행위가 나타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를 하시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진실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바른 행위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생명, 최고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소박하고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목적을 꼭 기억하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의 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실현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이 세상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행을 베푸는 것은 빛을 비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러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그런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택한 백성이고 왕같이 존귀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전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몫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선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무슨 거창한 것들, 뭐 위대한 것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여러분이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드러내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이 자들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제일 소위 말하면 이 핫한 이 정치인을 꼽아보라고 하면 얼마 전에 퇴임을 한 독일의 챈슬러죠. 이 총리였던 이 앙겔라 메르켈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꼽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마음만 먹으면 사실 독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아가지고 다시 한번 총리를 할 수 있었지만 독일 역사상 최초로 스스로 최장 16년이란 그런 최장 기록을 수행한 이 총리직에서 물러난 그런 분이 바로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독일의 총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퇴임하기 직전에 벨기에의 이 정상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각국에서 온 이 정상들이 그를 환송하면서 이 기립박수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축하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립박수가 굉장히 오랫동안에 지속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었다라고 매스컴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나라이든지 사실 정치인들이 존경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에는 인기가 높아도 해가 갈수록 점점 이렇게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고 비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메르켈 총리는 달랐다는 겁니다. 이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로서 바로 퇴임 직전에 지지율이 이분이 얼마까지 올라갔느냐면 80%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성공적인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독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저도 참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이분이 1954년도 생이신데 바로 베들린 장벽이 세워지기 직전에 이분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이제 동독과 서독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동독과 서독이 당시에 한국의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 나눠져 있으면서 베들린 장벽이라고 하는 장벽이 그때 세워졌었습니다. 근데 그 베들린 장벽이 세워지기 직전에 이 동독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자유가 빼앗기게 된다고 해가지고 무려 270만 명이 서독으로 이주를 해서 도피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도피하는 대열에 많은 목사님들도 같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르켈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이상하게도 이분은 거꾸로 행동을 하신 겁니다. 서독에서 살고 있었는데 동독으로 이주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메르켈은 불과 생후 6주밖에 되지를 않았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 되는 목사님은 동독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어떤 고난이 펼쳐질 것을 잘 알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분이 결단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다들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와중에 이분은 오히려 거꾸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악한 동독에서 이 메르켈은 이 부모님의 철저한 신앙 교육 가운데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동독에서 이 물리학자가 됩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물리학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독일이 통일되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 51살 최연소로 통일 독일의 총리가 되었고 계속해서 정치를 잘해가지고 연임을 하면서 16년간, 무려 16년간 총리를 지내다가 이번에 두 달 전에 이 퇴임을 한 겁니다. 총리로 재임 시에 부드러운 엄마 리더십으로 이분이 포용의 정치를 펼치지 않았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결단력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기독교적인 가치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각국에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시리아 난민을 무려 100만 명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받아들이기 결정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퇴임하기 직전까지 모두 8번을 찾아가가지고 계속해서 과거 나치의 만행을 거듭 사죄하는 용기를 보여주신 분이 이 메르켈 총리였다는 겁니다.
이 평소에는 동네 슈퍼마켓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장도 보는 등 이 검소하고 소탈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발하는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곧 있으면 우리 한국에서도 이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저런 분이 좀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냥 예수를 믿는 장로님이다, 교회를 다닌다, 이런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치와 정신과 그런 모습을 실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참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완벽지 못한 허점투성인 그런 인간들입니다. 아마 이 메르켈이라는 독일의 총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에게 신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메르켈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메르켈처럼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작품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평범하고 심지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난 이성기 씨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왼발 가위손이다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발사였는데 골수염으로 왼쪽 다리를 잃어버려서 그런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40년 가까이 이발사로서 수고를 하셨는데, 뜻이 맞는 분들과 이 사랑의 봉사단을 조직해가지고 조를 짜서 꾸준하게 이 장애인들 시설이나 요양병원들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한 발이 없고 또 기초수급자입니다. 아주 가난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굉장히 그렇게 감동을 받았었는데, 만약 저런 장애우 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중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라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순종하는 마음, 정말 실천을 할 수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걸작품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새롭게 창조된 그런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자들입니다. 영생을 확신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답게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정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품이 있는, 정말 겸손하고 정말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걸작품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감탄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런 새로운 창조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